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도 저희들을 지켜 돌봐주시고 이렇게 오늘 또 주님 전에 복 있는 자로 초청하여 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오니 받아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큰 왕의 성이 여호와께 찬양 드리세. 우리를 지으사 그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다 살게 하시니 만 백성이나 하나님께 찬양 드리세.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큰 왕의 다시 한번 여호와께 찬양들 우리들을 지으사 우리를 지으사 그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다 살게 하시니 만 백성이 나와 하나님께 찬양 드리세. Sing 할렐루야.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큰 왕의 성이 Sing 할렐루야.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큰 왕의 성 다시 Sing 할렐루야.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큰 왕의 성일세. 우리에게 향하시 여호와의 인자심이 그거 크도다. 그거 크도다. 크시도다. 그거 크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신 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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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길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의 배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정말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 그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많고 많은 사람들에게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귀한 자리에 불러주신 우리며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이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하나 풍성하시고 능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아버지를 실로 빌리신 그 주님, 저희들 다시 한번 주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시온이 주님 인도해 주시고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한 주간 하나님 알고 있는 문제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십자가에 다 내려놓으니 아버지 주님 용서해 주시기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진실로 감사 영광을 드립니다. 이 시간까지 저도 숨쉬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함께 해주신 주님 진실로 감사 영광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리니 주님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매일의 삶 속에서 저희와 동행하시고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라는 이유로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이전보다 소홀히 여기고 그동안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연약함과 제약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을 통해 회복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구원받지 못한 가족과 친척, 이웃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과 일터에서 힘겨워하는 성도들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주시고 풍성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필그림 교회를 능력 있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부흥시켜 주시고 기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이루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은 질병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이강년 집사님께 주님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육신과 영혼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열아파 치료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온 나라가 큰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마음은 점점 지쳐 있으며 여러 가지 제약과 통제로 인하여 이웃들 간의 관계도 힘들어지는 상황입니다. 이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도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사역지에서 만나는 갖가지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선교지 곳곳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며 상한 심령이 치유받고 병든 육체가 고침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예,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예, 날씨가 이제 조금 추워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될 것 같아요. 아무쪼록 건강 조심하시고요. 이렇게 또 건강한 모습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주님께 초청되어 오신 대면 및 온라인 예배 참여하시는 여러분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1사분기 결산을 위한 재직회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마치고 재직들은 남아서 바로 재직회 하시고 그다음에 식당에 가서 식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생명의 삶 6월호 나왔고요.
필요하신 분 우리 최명전 선생님께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좀 섭섭한 소식인데요. 그동안 이제 피아노 반주를 수고해 주신 우리 황야곱 선교사님, 대면 예배 하지 않을 때는 비대면 할 때는 이제 본인이 토요일 날 와서 이제 반주를 해주시고, 사실 주일은 온라인 온누리교회 이제 그 교육부를 섬기고 계세요. 그래서 주일날 이제 그쪽에 가서 섬기는데, 우리가 이제 온라인 예배가 아니고 이제 대면 예배가 시작되면서 6월달 그 학생들 맡을 때까지는 좀 빠지게 됐다. 그래서 저희들 또 이제 우리 선교사님 권사님이 와서 이제 도와주시는데, 이 황야곱 선교사님이 아무래도 이제 교육부를 그만두시는 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저께 이제 얘기 나눠서 개인상 사정 사임을 하시게 됐고요. 주일날은 여기 잘 참석 못하니까 그냥 대신 그 카톡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 올리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톡을 통해서 서로 인사 나눴으면 좋겠고요. 아울러 여러분들 그 우리 반주자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우리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반주자 속히 결정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메모리얼데이 캠프 안내, 우리가 매년 메모리얼데이 연휴 때 이제 캠프를 했잖아요. 예배 마치고 가서 1박 2일 했는데, 작년에는 이제 팬데믹 때문에 도저히 안 됐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그 캠프 사이트를 캔슬하고 이제 리폰을 해줬는데, 올해는 혹시 몰라서 이제 예약을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조심해야 될 것 같아서, 만약에 6월 15일부터는 이제 모든 것이 다 개방한다고 발표는 했지만 아직 6월 15일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는 이제 교회 캠프 가는 걸 캔슬했습니다. 하지만 그 캠프 사이트는 저희들이 취소를 안 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필요하신 분들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그 캠프 사이트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가서 또 즐기실 분은 즐기시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우리 박재영 부목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오늘 식사당번 우리 김성희 집사님, 유현희 집사님, 그리고 또 보이지 않는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제공됩니다.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6월 달부터는 이제 따로 칸을 만들어서 이제 식사, 그러니까 음식 봉사자, 그리고 이제 설거지 봉사자, 이게 명단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면은 내가 다음 주에 뭐 설거지 당번이구나, 아니면 식사 준비구나, 이런 걸 아시면서 좀 준비할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요.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봉헌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도 저희들을 지켜 돌봐주시고, 또 이렇게 오늘 주님전에 나와서 저희 삶의 일부를 선별해서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이것이 온전히 주님 뜻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거든 기억하셔서 정말 그들의 온몸과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면서 정말 삶의 일부를 또 주님께 선별하여 드릴 수 있는 그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주님의 백성들, 어디 있든 무엇을 하든 동일한 복을 허락하시고 그들도 그 자리에서 예배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항상 지켜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정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죠? 네, 아멘. 예, 우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예, 쉬운 성경 우리 파워포인트 준비했는데요. 우리 한번 파워포인트 보면서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이 되어 제자들이 한 곳에 모두 모였습니다. 그리고 혀처럼 생긴 불꽃이 사람들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불꽃은 여러 갈래로 갈라져 그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머물렀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세계 각 나라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 말소리가 나자 많은 군중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믿는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말로 말하는 것을 듣고는 모두 놀랐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 오늘 무슨 주일인지 아시죠? 네? 5월 넷째 주일이요? 예, 성령 강림주일. 예,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면서 성령을 받아라라고 했는데 이들이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기다리다가 드디어 오순절 날 성령을 받는 그래서 성령 강림하신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 성령 강림절 즉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성령님이 오셔서 어떤 현상이 나타났죠.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날에 무슨 일이 일어났고 그 일어난 일이 도대체 이유가 왜 그랬으며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주님의 약속하신 그 마지막 약속하신 그것 즉 제자들 보고 기다리라 그랬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성령을 받아라 라고 해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이 되어서 이들은 이상한 모습으로 임하시는 그 성령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오순절이 되어 1절 오순절이 되어 제자들이 한 곳에 모두 모였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나더니 사람들이 앉아있던 집안을 가득 채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가서 그리고 혀처럼 생긴 불꽃이 사람들 눈앞에 나타났고 그 불꽃은 여러 갈래로 갈라져서 그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머물렀습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성령이 오셨는데 성령께서 바람과 불로 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였던 기도하던 제자들 성령 충만으로 됐고 그 결과 그들은 각각 다른 나라 말, 즉 방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말을 시작합니다. 4절입니다. 사람들은 다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자기들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자기들의 언어와 다른 외국어 즉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을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주변 사람들을 복음화시킵니다. 처음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제자들의 모습은 상당히 불안했고 갈등이 많았죠. 하지만 이제 모두 성령 충만으로 살면서 하나가 되면서 교회를 이루고 그리스도인들만의 특별한 삶을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런 이야기가 시작은 바로 오순절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날을 기념하는 성령 감림절에 나타난 바람과 불은 도대체 어떤 모습을 보이며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면은 무엇이 먼저 떠오릅니까? 대부분의 교회들은, 또 대부분의 신자들은 성령 하면 불을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그래서 불 같은 성령이여 어서 오십시오라고 기도를 자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찬양도 많이 이 성령의 불이라는 가사가 많습니다. 뭐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뭐 찬양 여러분들 알죠? 반면에 이 바람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아는 찬양이 부흥이천인가요? 그때 불렀던 성령의 바람 불어와 이런 찬양인데 거의 이 성령에 대해서 불로 표현하는 것이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성경을 보면 불보다 바람의 모습이 먼저 언급되는 것을 보는데 이것은 바람 같은 성령의 모습도 불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의미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순절이 되어 제자들이 한 곳에 모두 모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나더니 사람들이 앉아있던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바람을 표현하는데 단순한 그냥 솔솔 부는 바람이 아니라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났더니 집안을 가득 채웠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순풍, 잔잔한 바람이 아니라 세찬 바람. 이 헬라어로는 비아이스라고 하는데 비아이스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그 개정 개혁을 보면은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태풍, 아니면은 허리케인, 아니면은 토네이도 같은 그런 바람을 뜻하죠. 근데 다행히 그런 바람이 들어닥친 것이 아니라 그런 소리 같은 것이 나면서 집안을 아주 가득 채웠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그 바람의 어떤 모습. 그리고 한편으로 성령은 또 불로도 오셨죠. 3절을 봅니다. 그리고 혀처럼 생긴 불꽃이 사람들 눈앞에 나타났다. 혀처럼 생긴 불꽃. 여러분들 혹시 우리가 이제 캠핑 가면은 불을 태우잖아요. 캠파이어. 그러면 이 불이 막 올라옵니다. 근데 그 불꽃이 탁 이렇게 올라가는 게 마치 진짜 혀처럼, 날카로운 혀처럼 올라가는데 그 불꽃은 여러 갈래로 갈라져서 그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머물렀다라고 합니다. 그 자리에 한 120명이 있었으면 그 불꽃 같은 것이 120개의 모습으로 갈라져서 그 사람 한 사람 위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불을 피울 때 이 불끝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래서 참 무섭습니다. 이 불끝이 딱 닿으면 거기에 불이 납니다. 그냥 이렇게 태워보면은 그 불끝이 가는 곳에 만약에 발화 지점이 되면은 거기서 불이 번지는 거죠. 그런 불꽃이 한 사람 앞에 머물렀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이들이 세찬 바람 소리와 각자 머문 그 혀처럼 생긴 불꽃이 충만해지자 바람에 날아갔다거나 불에 타서 죽었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각각 그 바람 소리와 불꽃으로 충만해지자 다른 나라 방언으로 말을 했다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의 현상이죠. 현상. 실질적으로 바람이 불어서 그들이 날아가거나 불이 와서 그들을 태우고 이게 아니라 하나의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 2절, 3절에 보면은 바람 소리 같은 것이 가득 찼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3절에 보면은 혀처럼 생긴 불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확한 표현은 혀처럼 생긴 불꽃처럼이에요. 그러니까 불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에요. 근데 그와 같은 이것은 하나의 현상이지 실제로 나타나는 바람과 불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강한 바람 위에 쓰러지지 않는 게 없죠. 또 이 불꽃에 닿아서 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마침 그런 모습처럼 어떤 강한 현상이 이들에게 닥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왜 성령이 오셨는데 그런 바람과 같은 그 불과 같은 그 바람과 불로 표현됐을까? 저는 좀 생각을 했는데 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어, 이게 바람, 불 이런 단어가 많이 쓰여요, 성경에. 요즘 새벽 기도에 우리가 보는 성경이 출애굽기입니다. 이 출애굽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면서 하나님께서 뭘로 보호하고 계시죠?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 밤에는 뭐요? 불 기둥으로 이들을 보호해 줍니다. 그 구름이 무엇으로 움직입니까? 이 바람으로 움직이잖아요. 바람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이 바람에 의해서 구름이 이렇게 모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람이나 이 불, 구름 이런 거는 하나님의 임재 또는 능력을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보지만 그것이 뭘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을 공격합니까? 아니죠. 그들을 보호해 주잖아요. 보호. 즉 보호해주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어떻게 보면 지금 바람과 불에서도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고 그분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분은 진리의 성령이시다. 즉 영원히 함께 있을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는 그 성령이라는 거예요. 출애굽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듯이 지금 바람 같은 정말 강한 바람 같은 그리고 어떤 불꽃 같은 그게 그들에게 임하면서 그들을 영원히 함께 지켜주실 어떤 상징적인 표현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 것이 바람과 불처럼 보이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함을 입은 자들, 그래서 걱정과 불안 없이 평안함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저희는 봅니다. 성령이 오셔서 정말 바람 같은 강한 바람 같은 그게 가득 채우고 정말 불의 그 혀 같은 그것이 각 사람 앞에 딱 멈춰져 있는 어떻게 보면은 이들을 영원히 함께 지켜주는 그 성령님의 모습.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걱정 근심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그런 모습처럼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런 걱정 근심이 없어야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주님을 증거하죠. 세상 모든 짐을 안고 걱정하면서 모든 불안과 엄습 가지면서 주님을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짓이죠. 거짓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은 그 바람과 불에 의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보혜사 성령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영원히 함께해서 지켜준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바람과 불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고 힘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 현상으로 나타나는 결과를 참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4절입니다. 사람들은 다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자신들의 언어와 다른 외국어, 즉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각각 다른 나라 말, 즉 방언이 여기서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방언에 대해서 정말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바람과 불로 표현된 성령을 받고 그 성령 충만함으로 방언이 시작되었는데 도대체 왜 갑자기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생각됩니까? 아니, 우리가 생각해서만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나타나도록 그 성령이 그렇게 말하게 하셨겠습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 사실 성령 강림절, 그 성령 강림 주일의 의미를 제대로 분명히 알고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일단 그 바람, 즉 구름 기둥을 연상하는 바람, 또 불기둥을 연상하는 그 불꽃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해했다면 이제 그 목적, 그들이 방언을 하게 된 목적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면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면서 인도하신 목적이 뭡니까? 그들을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기 위함이죠. 그들을 거기서 보호시켜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잘 인도해서,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입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이 강림하신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바람 소리와 불처럼 생긴 그것들이 각자에게 임하여서 방언을 하게 하신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 모든 사람을 불러들이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이 방언하니까 어떻게 되죠? 오순절 때문에 각지에 모여든 그 유대인들이 저 사람 어디 사람이야? 갈릴리 사람 아니야? 근데 왜 우리나라 말을 하지? 자기 나라 말하는 소리를 듣고 제자들 주변에 모입니다. 5절 6절 볼까요? 예루살렘에는 세계 각 나라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이 방언, 이 말소리가 나자 많은 군중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믿는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말하는 것을 보고 모두 놀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일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의아해하면서 심지어는 이들이 술을 먹고 술주정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조롱까지 할 정도로 이들이 지금 수근수근 거립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해서 드디어 베드로,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드디어 말문을 엽니다. 2장 14절이죠. 베드로가 11명의 사도와 함께 일어서서 군중을 향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유대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주민 여러분, 이 일을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Listen, listen. 그 이상한 그 방언하면서 사람들이 하니까, 사람들이 모이면서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이제 성령에 의해서 listen,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여기에 많은 얘기를 하죠. 뭐 예언서, 예언이 바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너희들 취했다고 하는데 지금 아침 9시인데 어떻게 벌써 술 먹고 취하겠느냐, 막 이러면서 이들에게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 결과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베드로 설교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날은 믿는 사람의 수는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며 서로 교제하고 빵을 나누며 먹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방언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방언을 합니다.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믿는 사람이 3,000명이나 됐다.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준 것처럼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바람과 불로 이들에게 임하시면서 이들이 방언을 하면서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3,000명이나 하나님 백성이 되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생겨나고 그리고 초대교회가 바로 이때부터 시작됐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무엇입니까? 잘 알죠. 예수님의 지상 위임령,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보아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교회 표어도 뭡니까? 땅끝까지 증인되는 교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다시 볼까요? 다만 너희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성령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기 위해 오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5절 16절을 보면은 성령께서 하시는 데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 14절 진리의 성령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려주심으로써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즉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이 오셔서 포커싱이 예수님께 있어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나게 한다는 뜻과 동시에 그리스도께 영광이 돌아오게 한다는 그런 것도 해석이 되죠. 여러분, 성령은요 자신에게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자신이 드러나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반드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높여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시는 것이 성령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신 뒤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이어서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로마 제국, 아쉽지만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스페인까지 가려고 했지만 어쨌든 그 복음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그 과정을 설명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다시 정말 강조를 합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 그 성령 받은 것이 자기 자랑하기 위함도 아니고요, 성령의 힘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함도 결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마치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 것처럼 능력 받은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이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위를 돌아보면 소위 성령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거나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아가기는커녕 그 사역을 하는 성령이 집중됩니다. 마치 성령해서 그것이 우상화돼 버려요. 또는 성령 받았다는 사람이 집중됩니다. 또는 성령이 하는 어떤 신비스러운 일들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성령을 모독하는, 어떻게 보면 성령을 위장한 그 어떤 다른 것이지 결코 성령의 사역은 아닙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왜냐하면 성령은 자신을 높이거나 자신을 증언하지 않으며 동시에 사람을 증언하거나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성령의 사역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 사역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 다시 읽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려주심으로써 나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은사의 방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았다고 방언하는 것은
이 자기의 믿음을 자랑하기 위함도 아니고요. 또 어떤 기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주의 백성, 그 흩어져 있는, 또 스스로 모르고 있는, 또 하나님과 멀어진 그 주의 백성을 하나님 나라에 이끌기 위해서 상대방의 언어로 다가가기 위해서 처음으로 쓰여졌다는 것은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순절 사건 때 바로 방언을 하게 된 것도 각 나라 유대인들에게 관심을 보여서 한자리에 모으기 위함이었지, 그것이 어떤 성령 받은 징표로 자기들이 발표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말씀하도록 하신 거예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모으기 위해서. 그렇게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성령의 힘에 의해서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도록 한 것입니다. 그 결과 믿는 사람이 3천이나 되었다라고 했잖아요. 다시 읽을까요? 41절 42절. 베드로의 설교를 받아들인 사람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날 믿은 사람의 수는 3천이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의 모습을 이루죠. 42절. 사람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서로 교제하고 빵을 나눠 먹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 얘기하는 방언과 그리고 이제 그 성령의 은사에서 얘기하는 방언, 또 뭐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그 방언, 뭐 조금 차원은 다릅니다. 하지만 이 방언의 목적은 자기 신의 어떤 믿음의 척도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을 모으기 위한, 성령의 은사도 뭐죠? 공동체를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결국 오순절 날 성령 받은 자의 방언의 목적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지금 이곳에도 계십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치 세찬 바람소리 같이 강력한 힘을 가진 불꽃처럼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영원토록 지켜주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끝날까지 함께 하시다는 그 약속으로 각자의 또 방언을 통해서 각 나라 사람에게 접근하도록 하여서 그 사람을 쓰러뜨리고 불로 태우듯이 강한 힘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날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령 강림절에 우리가 다짐해야 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러한 모습으로 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올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정말 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고 왜 바람과 불 같은 모습으로 그들을 다가갔으며 또 그들이 어떻게 해서 방언이 시작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이고 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을 다시 알게 하시고 저희들이 그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걱정 근심 없이 세상을 나가서 주님을 증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178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사랑한 사람 언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에서 오늘도 충만케 하옵소서. 정욕과 죄악의 물린 마음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옵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에서 오늘도 충만케 하옵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에서 오늘도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은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에서 오늘도 충만케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의 역사하심이 오늘 성령 감림절을 맞이하여서 성령님이 왜 내려오셨고 어떻게 하셨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알기를 원하는,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 땅끝까지 증인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우리 1사분기 결산 보고하는 제시키를 하겠습니다.